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후설이라는 철학자의 에포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판단 정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걸림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제목들이 있는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오픈된 마음으로 마음문 열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예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 막내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를 꼭 빼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좋은데 걔는 미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못생긴 아빠를 닮았다니 하면서 막 얘가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집에 와서까지 저를 막 괴롭혀요. 내가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태어난 건데. 자녀들이 이쁜 이유는 부모를 닮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향한 열망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룩함이 인생에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야, 이 아비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제발 거룩하라. 나를 닮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죠. 목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과거에는 외향적인 것으로 많이 평가됩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요, 3일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잘 나오면 저분은 믿음 좋고 거룩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조신하게 걸으면은 아주 거룩한 분으로 인정을 했죠. 이건 드러나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저를 보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거룩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집, 성전, 제 도서관 제 도서관이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서관, 그 다음에 좀 운동 좀 하고 집, 성전, 도서관, 운동 이렇게 하면 하루가 지나가요? 단순하죠. 딴 생각이 날 수도 없고 그렇게 날 시간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의 대략적인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장소와 관계돼요. 장소와 관계돼요. 성전에 있으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클럽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있으면은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고 왜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인지 아십니까? 이게 모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불쏘시개입니다. 푸식! 불 붙이고 나면 한 20-30초 안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불쏘시개로서 자기를 소화해 본 적이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주먹을 한번 딱 날렸는데 하루 만에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로 드러나셨는데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꺼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인생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처럼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니까 꺼지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붙잡으니까 너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할 때, 좌절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 만날 기회예요. 모세가 40년간은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40년 동안은 보잘것없는, 여러분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말 표현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무기력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꿈과 광야가 만나니까, 꿈 더하기 광야니까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형의 낯을 피하 도망갑니다. 그 마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 플러스 광야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 다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임마,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임마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 내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고 억울해하고 내가 인생이 끝장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마음이 초라하고 힘드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그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7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그래서 여기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 하나님은 편재성이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어디나 계시는데 편재하신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장소로서 거룩한 곳이죠. 또 거룩은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 같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여러분들 도자기 만들어 본 경험 있습니까? 빚잖아요. 빚어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전당은 더 멋있겠죠. 거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전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있는 강대상이 성물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목회자는 성직자라고 합니다.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디오포라,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아디아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갈등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뭡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 가지고서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절기 문제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디아포라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주초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는 어떻습니까? 말은 조심해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술은 어떤가요? 네, 술을 드시면 간이 붓습니다. 담배는 어떤가요? 네, 담배를 피면은 주님 만날 확률이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주초를 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인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아디아포라는 구원의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쪽으로. 신앙의 양심 따라서 행동하면 그만이에요. 피아노가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데 이 피아노를 왼편으로 옮기는 거, 이게 무슨 문제죠? 아디아포라, 옮겨도 그만 안 옮겨도 그만이에요. 많은 교회가 이것으로 갈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고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했잖아요. 어느 교회는 푸른 초장에다가 와서 녹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녹색으로 할까요? 푸른색으로 할까요? 아디오포라,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하면 돼요.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디아포라에서 아를 빼버리면 디아포라거든요. 이 디아포라는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복음의 문제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목숨 걸어야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은 디아포라예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유급할 때에 순교할 제목도 되는 거죠. 디아포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오르간과 피아노를 바꾼다? 아디아포라예요. 본질이 아니면은 다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방향은 덕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종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안식일은 아디아포라야, 디아포라야?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지만요, 영의 아버지, 영적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아디아포라냐 디아포라냐 논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기준을 잘 정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얘야, 이번 주일에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나와 하루 정도는 나들이 한번 하자. 야, 맨날 있는 주일인데 한번 이 부모와 함께 나들이 한들 뭐가 다르게 지니겠냐? 부모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법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께서,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교수인데 이제 기러기 가족이에요. 딸이 이제 하나 있는데 어려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홧김에 그랬대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울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 들고 나오더니만 지 물건을 하나씩 넣더래요. 인형도 집어넣고 옷도 집어넣고 신발도 집어넣더래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울면서 엄마가 나가라면서요. 근데 다른 말은 안 듣는데 또 그 말은 잘 들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근데 주 안에서예요. 주님의 말 안에서. 쉬운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님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토요일이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자들에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나뭇가지 하나 주워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켰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죠.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태양신을 섬긴 날을 주일날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안식일이 회복된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결코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선포했을 때는 이미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먼저 지킨 거죠. 성경을 어디에 보더라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 맞는 것이죠.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주의 날에, 주일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날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아디아포라입니까? 디아포라입니까? 안식일은 율법으로 보면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신약적으로 볼 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믿으십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날은 내 날이고 일요일, 주일만 하나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물론 주일까지도 다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힘써서 모여 예배 드린 날이 주일 성수예요. 거꾸로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들을 수 없는 날이 있겠죠. 그런 건 제외하고 나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의 첫걸음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는 첫걸음이죠. 모든 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죠. 모든 날 공경을 잘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11조를 아디아포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1조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한다라고 더 강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으로 건강하게 해서 일해서 벌은 모든 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 수입을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에게 학원 보내는 거, 이웃들과 나누는 거,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어떤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고백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못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정헌금 하다가 처음에는 20분의 1조 했다가 15분의 1조 했다가 또 믿음이 자라면 10분의 1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위해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헛된 걸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상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암몬 족속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몰록이에요. 몰록은 동상으로 만든 건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몰록에다가 불을 떼면요 빨갛게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 부모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고, 번영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자녀 중 한 명을 골라서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데다가 아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몰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몰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레위기 18장 21절이에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인신 제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번영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유함과 번성함과 여러분의 체면을 위해서 세상의 몰렉에게, 밀곰에게 자녀들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이게 우상은 나를 위한 건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없어요.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글을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해요. 넘쳐요. 기뻐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다 같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스탁을 하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하고 나면요, 거기에 신경이 엄청 쓸 것 같아요. 생활을 뺏기는 거죠. 근데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부른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을 드려라. 저는 우리 신학생이라든가 목회자들이 꼭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그 목사님이 폴 워셔 목사님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 이분은 복음 아니면 진짜 얘기하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어렵다 없다고 하지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딴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뭐 성도들이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몇천 명이 되죠. 지금 몇천 명.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복음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복음만. 한 번은 이 폴 워셔 목사님께서 사립초등학교에 채플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강단에 딱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이 잔뜩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화목제물인데, 주제가 화목제물인데 이것을 초등학생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학생들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학생 중 한 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이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화목제물이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화목제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복 받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만 가르칠 겁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겠는데 복음의 본질로 들어갈 것 같아요. 폴 워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이 진노의 잔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할 희생제물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요한복음 12장 27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걸 짊어지고 마셔야 되는 걸 알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면하게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잖아요. 진노의 잔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두렵고 떨리고 그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잔을 마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살 소망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죠. 죄사함이 임하죠.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설명 안 하니까 복음이 귀한 걸 몰라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셨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든지 불순종하여 다시 그 진노 안에 머물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로움은 죄인은 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거든요.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전합시다. 주변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거. 여러분들 오늘 뭐라도 하나 건졌잖아요. 디아포라도 좋습니다. 디아포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것들, 여러분 꿀벌이잖아요. 꿀벌. 오늘 여러분들이 단물과 화분을 드셨는데 부디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의 품 안에서, 여보, 디아포라가 뭔지 알아? 디아포라가 뭔지 알아? 희생제물이 뭔지 알아? 화목제물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집에 노회할제리와 꿀을 좀 뱉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